1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이제 증거, 전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만큼 이렇게 극성스럽게 전도하는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참 뭔가를 전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또 요즘에 좀 도를 아십니까 류의 사람들 때문에 노방에서 이렇게 전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졌지만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정말 캠퍼스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그렇게 와서 하고 또 신입생들이 등록하러 오는 그때에는 정말 물반 고기반이에요. 신입생들이 본관까지 가면서 두세 번은 만나는 것 같아요. 뭔가 들고 있어요. 성경책도 들고 있고 뭔가 기념품들을 들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열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게 뭔가 설득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의 은사다. 그러면 성경을 막 신약, 구약 현란하게 왔다 갔다 하고 성경책 보면 막 줄로 형광펜으로 막 줄 쳐져 있고 막 스가랴에서의 이 구석에 있는 막 그런 말씀들 뭐 이런 말씀까지 인용하고 그래서 막 그런 것에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여기 사인하세요 라고 해서 사인하게 되는 이런 식의 것을 구원의 전도의 은사, 복음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요즘 교회들이 이제 마케팅과 심리학 그리고 엔터테인 사람을 끌어모으는 방법으로 뭐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가 있어요. 심리학, 마케팅, 엔터테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뭐 구도자라는 말 마음 상처 준다고. 그래서 뭐 태신자 아직 뱃속에 있지만 사실상 교회에 온 거는 믿는 사람이고 뭐 VIP로 부르기도 하고 그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접근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봐도 지혜롭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 심리가 뭘까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복음을 전하고도 내가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데미지를 받지 않은 채 전도를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고안을 해야 될 게 되게 많은 복잡한 근데 전도는 성경에서 미련한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 지혜가 넘친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는데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맞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이 지혜를 숭상하는 필로소피잖아요.
지혜를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에 뭔가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나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생각에 뻗어나가는 방향이 지혜 있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어리석은 거라고, 미련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뭔가 하나님 만나는 건 신기한 것일 거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뭐 거기서 거기지, 뭐 불교의 하나님이나 이슬람의 하나님이나 뭐 명심보감이나 똑같은 거지, 뭐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지혜의 그냥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에야 우리에게 기독교가 이미 전해지고 뭐 여러분들도 다 3세대, 2세대 뭐 이렇게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라는 수식어,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고 뭐 십자가를 지금 뭔가 액세서리로 쓰는 이런 세대와는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시대는 다른 시대죠. 누구? 예수? 정말 낯선, 그리고 뭘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은 정말 로마에서 가장 극악한,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들의 특권 중에 하나예요. 사형을 당하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 것이. 그럴 정도로 극악한 형벌이었던 십자가인데, 이걸 어떻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고 헬라의 한복판에 있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과 뭔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뭘 전하지? 이걸 어떻게 전하지?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괜히 그거 건드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의 이러한 태도가 사도 바울이 사도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의 시작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거칠어요. 조금 부드럽게 만들 수 없을까? 이걸 좀 포장할 수 없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표적을 섞지 말아라. 그리고 지혜를 섞지 말아라. 그러니까 뭔가 헬라 철학의 또는 헬라 어떤 이 신화죠. 그리스 신화에 온갖 신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끼워 넣어 가지고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뭐 신화를 다 하는 건 아니니까 또 유대교 쪽에 이 예루살렘 쪽에서는 하면서 뭐 뭔가 얹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카이사르가 활동을 하고 옥타미아누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그리고 정말 이 지중해를 삥 둘러서 모두 정복한,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뭔가 맨날 뭔가 새로운 것들이 와요. 정복한 곳에서 왔다고 하면서 새로운 것이 오고, 복음이라는 말 자체도 승전보라는 뜻이죠. 정보를 나갔던 로마 군대가 이렇게 승리해서 정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말에 그 당시 사용되었던 말인데, 복음입니다 하고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뭐 어디로 정보를 갔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죄의 세력을 정복하셨다고. 이건 거의 뭐 도를 아십니까 수준의 좀 되게 허탈한, 낚인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미련해 보이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위인전이라고 부를 만한 것에 나와 있을 사람의 어떤 업적들이 아닌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해야 될 주제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냐? 아니면 예수냐? 이 논쟁이죠. 정말 헤라클레스처럼 그 보통 사람은 하나도 이루지 못할 만한 그런 것들, 뭐 그 사자, 창도 들어가지 않는 사자 뭐 이런 거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막 쓰고 다니고, 그리고 막 그 히드라, 눈 마주치기만 하면 돌 되는 막 이런 히드라도 막 그 물리치고 막 이런 걸 한 7개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의 하나님의 아들 헤라클레스의 역할은 그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완전히 분리하는, 너 여기까지 올 수 있어? 내가 했던 거 이 7개 중에 하나라도 할 수 있어? 그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인 내가 한 이 업적도 니네가 올라올 수 없다면 신의 세계로는 갈 수 없다. 이게 이제 헤라클레스가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헬라 철학의 핵심이죠. 괜히 신의 세계, 불멸의 세계로 간다고 하면서 피라밋 만들고 이런 어리석은 짓은 우리 졸업했다 라고 하는 세계관을 굉장히 뿌듯해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건 정말 단어 하나하나가 거리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왜요? 부끄러울 것이거든. 부끄러워 보이는 것이거든. 거리껴지는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배달해야 될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는 이 미련한 메시지를 포장이라도 좀 잘해서 전달해야 될 것 같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에 담아서 전하는 것, 이것이 증언입니다. 위트니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본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뭔가를 꾸며서 말하고 뭔가 내가 그걸 봤다고 하는 것을 포장해서 말하는 게 증거가 아니라 내가 본 것,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용사들이 32,000이 모였는데 무서운 사람 가라고 하니까 22,000이 가고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 중에 300을 남겨요. 그리고 300명 뭐 스파르타 300 가지고서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데 한 손에는 그 나팔을, 그리고 한 손에는 불이 든 항아리를 줘요. 뭐 공격용 방어용 무기가 아무것도 없는, 몰래 침투해가지고서 해도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판에 가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또 그 견고한 성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를, 근데 13바퀴를 돌죠. 그러고 나서 소리를 지르래요. 소리를 질러서 그러니까 전도를 지혜롭게 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오히려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이 맞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은 정복 못했을지 몰라도 나는 정복하신, 나를 정복하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신,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증거입니다. 산 위에 방주가 지어지고 있어요. 그 큰 배가 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완성되어 갑니다. 근데 이것만큼 그 당시 사람들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없죠. 모리아 산 위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 그것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를 위해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은 그냥 신학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송영찬과 최은서와 정민서의 하나님이죠. 그냥 그 하나님으로 우리 주변에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소개됐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뉘겠죠. 저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고 그것에 순종을 해야 돼요. 정말 이삭이 안 죽었기에 망정이지 죽어서 정말 각을 뜨고 번제로 드려진다고 하는 거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명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것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전파됐을 때 난 저렇게 못 살아. 나는 그냥 내가 만든 우상에게 복 달라고 구하고 그냥 그렇게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그 우상을 원해 라고 하는 사람과 누군가 나를 좀 그렇게 이끌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나뉘어지죠. 우리 삶도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 라고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사람으로 구별이 되는 것. 이게 복음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나타나요. 옳고 그른 게 그냥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냥 이러던 혼돈한 뒤죽박죽된 세상에서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그것에 부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면 반대가 있고 소란이 있어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사람 중에 우리의 설득력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강박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러낸 무리들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이 복음이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이런 사람은 왕궁에 있잖아요. 그죠? 흔들리는 가을대, 이런 사람들, 이걸 찾으러 온 사람들을 우리가 맞이할 필요는 없어요. 너희가 왜 광야로 나갔냐고, 선지자를 보려고 함이냐고. 선지자를 보려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서대문 교회에 와서 실망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에 이것저것을 섞어버리면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가 헷갈려 버려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사람, 이게 불러낸 무리들이거든요. 이게 에클레시아고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도 17장 계속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았다고. 그들은 아버지께 속했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께 속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전하면 이거구나 라고 해요. 유대교에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 만족이 안 돼요. 지혜를 구하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살 수 있는 것, 이게 그들에게 만족이 안 돼요. 그냥 그걸 하면 할수록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느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너도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당위가 아니라 너가 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초청이, 그게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우리 이 사람들을 담는 이것이 전도의 목적이고, 그래서 전도가 미련해야 돼요. 지혜롭게 무언가의 이 뾰족뾰족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근데 이 뾰족뾰족한 거를 뭔가로 잘 감싸서 전달할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 뾰족한 것에 찔리는 거, 그 아픔을 느끼는 거, 그리고 그 아픔 자체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 이게 들을 귀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던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죠. 상한 사람들, 문둥병자들, 간 중에 잡힌 여인, 그냥 이런 사람들이 그냥 주님께 끌려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시고, 근데 그들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왜 유대인 남자가 그렇게 시작된 그 복음이 내게도 그 물을 달라고,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구원받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물 들어 와가지고서 나한테 이래라 이렇고 저렇고 막 하는 그 여자들 만나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 물 들어온 여자들하고 마주치기 싫은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땡볕에 오는데, 이 땡볕에 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이 수준에서 은혜를 구한 거잖아요. 근데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고, I am. 그게 그냥 그 여인에게 그냥 다 이뤘다. 그냥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신 말씀이 그냥 다가오는 것. 이 복음이 정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옆에 지금 한 10만 명 정도의 기업이 된 삼성전자가 있었다. 둘 중에 어떤 게 오래 갈 것 같아 보여요? 삼성전자가 겉으로 볼 때 오래 갈 것 같아 보이죠? 정말 삼성전자가 2000년을 갈까요? 삼성전자의 핸드폰 삼성 갤럭시를 쓰면 다 죽여요. 가족까지 다 죽여. 근데 딱 죽이기 전에, 불 붙이기 전에 너 아이폰으로 바꾸면 살려줄게. 어쩔 수 없어요 하고 죽겠나요? 그리고 이 갤럭시를 꼭 나만 이 갤럭시를 쓰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배를 타고 그렇게 일본과 중국 사이에 어떤 조선이라는 땅이 있다고 하면서 이 땅까지 와서 그걸 팔려고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그렇게 2000년이 지난 때까지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전파가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정말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죠. 우리 보고 만약에 세계 전도 전략을 짜라면 어떻게 짜겠습니까? 택도 없는 것들을 짜겠죠. 표적과 지혜를 번복을 해서 짜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캐톨릭과 불교는 그런 상품을 만들 거예요. 우리가 만든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걸 누가 사겠어? 너 나랑 같이 죽자. 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사겠으며, 그걸 또 전할 때 조금 이렇게 격조 있고 막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건 마치 불을 구하면서 물을 부어버린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을 오라고 초청을 하면서 좀 올만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끌리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시는데, 더 먹음직 보암직 더 탐스럽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을 이끈다는 것은, 이건 이제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고 보암직스럽지 않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을 초청하시고, 진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지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정말 의도맞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관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찐득찐득하게 범벅이 돼버린 그 험악한 초라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 마음에 빛이 창조되는 것. 근데 그 역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은 그 복음 자체가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죠. 그 생명력, 2000년을 오는 이 생명력이 있고요. 지혜보다는 용기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막 이 복음을 전하려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 속에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죠. 이걸 전해가지고서 이 친구와의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너 그걸 믿어? 라고 하는 그런 취급, 좀 이렇게 쿨한 그냥 그리스도인, 그냥 이 현대인, 아니 뭐 동성애가 어때서? 라고 하는 뭐 그런 쿨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도 받으면서 그 복음도 전하려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설득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에게 설득력이 필요해요. 너 지금 뭘 하고 싶으냐? 정말 이 악하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거라고. 정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였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게 능력이 되는가. 그리고 이거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본 것을 정말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하지만, 저도 이제 물리하는 애들이랑 너무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논쟁할 생각이 없는데 내가 논쟁을 걸어. 근데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논쟁의 열매가 좋지 않아요.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니네들은 정말 그 핑계할 수 없다고 내가 정말 이렇게 충분히 기회를 우리 과에 있는 학생들, 그 친구들한테는 준 것 같은데, 걔들이랑 한번 이렇게 논쟁을 하고 나면 뭐 전도를 당한 느낌 있죠? 그래, 안 계실지도 몰라. 이런 뭐 이렇게 설득을 오히려 당하는, 흥분도 안 해요 이것들이. 이 T 계열들 있잖아요. 물리 쪽이 이게 NT 계열이 많아가지고, 이 T들이 그냥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사랑, 뭐 십자가, 뭐 이런 것도 그렇게 감각이 없고 모든 걸 이렇게 다 분석하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하고 이렇게 논쟁 하면서 뭐 조금 납득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많이 후회되는 게, 그냥 말씀을 던져줬으면 어떨까.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오히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셔.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는 양자역학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양자역학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셔. 그냥 이렇게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그냥 그 신뢰하면서 그냥 그걸 던져주고 나오면 네? 어땠을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1월 27일, 28일 그 북부교회와 같이 뭐라고 그랬죠? 제목이? 가스펠 데이? 가스펠 데이. 복음의 날. 뭐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좀 떠올리게 되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가득 찬 사람들 말고, 부유한 사람들 말고,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나한테 뭐 달라고 할 것 같아서 우리가 피하는 사람들 있죠.
강도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서 복음 전하면서 얘네들 복음 구원받아 가지고서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면 참 영향력이 클 텐데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앵기는 그런 애들을 보면 가난한 애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든 가난한 애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애써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복음전 들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사람들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냥 많은 것 말고 오늘 간증했던 것처럼 나도 그랬어로 시작하는 그런 자기의 증언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참 그 씨앗 자체에 능력이 있고 그 씨앗의 생명력이 관건인 것을 저희로 신뢰하게 하셔서 참 모든 씨앗이 새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처럼 보여서 참 저희들의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지만 주께서 그 중에 남기는 좀 한두 개의 씨앗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뢰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에 미련한 것에 담아 전파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기 자신을 고백했던 침례 요한처럼 저희도 저희 각자를 두신 그곳에서 다만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로 충분히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